이 사도행전 오기 전까지가 이제 복음서였죠. 그래서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 이방인들, 헬라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핵심 중에 많이 배우를 한 것, 그러니까 복음서 분량 중에서 많이 주목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분량이 꽤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주일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절정을 이루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사역으로 가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으로 메시아로 행하셨던 복음서의 일을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계시지 않았죠. 계속 계시지 않고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시고 승천하시면서 복음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기록이 되냐 하면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계셨던 40일의 짧은 기록과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 1장에 기록이 되는데, 자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 성령님이 올 때까지 너네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읽은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아까 4절에서 말한 것, 약속하신 것이 오시면 이런 거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관심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연구할까요? 우리 이제부터? 막 집중하고 주목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막 파악해가지고 드디어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때가 됐다. 우리 기도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해서 날짜를 얻어내자고요. 그럼 전 세계가 주목할 거 아니야. 신성교회에서 주님 오실 날짜를 파악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금식기도하면서 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절대 알 수 없죠.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우리에겐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면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우리 에너지는 그 다음 절인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알아서 신비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주님이 내일 오더라도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오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오실지,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아니면 현상을 보면은 주님이 꼭 내가 사는 시대에 올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신대 이게 아니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면 너네들은 증인이 되는 거야. 그게 예루살렘이든 유대이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이든 너희를 보내시는 곳에서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이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는 신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근데 또 시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성탄절에 빨리 데리고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또 신나고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일도요 사실 내가 뭔가 연구하고 내가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증인 돼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은 누가 삼는 거냐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어딜 가든지 성경에 대해서 다 논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반론하면은 내가 그걸 변론할 수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마다 논증할 수 있고 난 이제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 준비됐어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게요. 나는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두고 주님을 영접하겠대.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도 놀라고 나도 놀라.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영접한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일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자유하시면 돼 막 증인되라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서면 주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명령과 약속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은 이 땅과 빠이빠이 하셨을까요? 빠이빠이 나는 간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지상과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올라가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시니까 이 사역을 뭐라고 하냐 하면 천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할 때 주님 예수님은 이제 일이 끝나셨고 성령님이 단독 사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각 위를 지켜가시면서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천상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안에 임하여 제자가 된 제자들 그리고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통치 똑같이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성령님은 누구를 전해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사역도 단독 사역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계속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었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말 할 수 있죠. 저는 성령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느낌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막 영화 볼 때 갑자기 막 훅 들어오는 느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들어오셨다. 이런 느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훅 나가시는 느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따라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막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신 자리에는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종의 삶으로 이어가죠. 그런 제자들의 행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7장이 저희가 읽은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가 지역으로 본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할 때 두 번째가 사마리아, 세 번째가 땅끝까지, 이렇게 크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수복이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각종 방언, 다른 나라 말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싶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입술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로 퍼져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성전 미문의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체포되는 사건도 나옵니다. 체포돼서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협박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은 너희들이 가둘 수 있고 내 몸을 칠 수는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매 맞아도 전하고, 그리고 갇혀도 전하고, 방해해도 전하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출현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에 없었던 공동체가 출현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예수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출현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였을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날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성전이나 밖에서나 집에서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함께 모여서는 배우고, 그 안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통용하며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고, 잡혀가면 뭐예요? 기도하고, 그걸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출현이 됐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에 6장에서 이 집사들, 우리 돕는 이들 7명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잡혀서 죽는 것까지가 7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율법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는 성전도 율법도 거스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모세 율법도 그가 무시하고 거룩한 성전도 무시하는 게 예수 복음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전 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전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성전과 거룩한 옷을 입게 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출현, 예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7장 안에 쫙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 잘 살면 좋겠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제 천국을 가게 돼요. 갈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딱 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로 충만하니까 죽을 때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있죠. 나중에 사도 바울로서 설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옷을 두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이상하단 말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인데 저것들은 잡아서 아무튼 다 가둬놔야 돼. 놔뒀다가는 전염병이야. 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족속들이 예수 족속이라고 얘네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해가지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출발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 9장에서 나옵니다. 9장 10장. 그래서 아직 퍼져가기 직전에 먼저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또 기록을 해줘요. 근데 빌립도 누가 인도하냐 하면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를 막 이렇게 인도하는데요. 육체를 초월한 이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갔다가 갑자기 길거리로 왔다가 그리고 그 광야에 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또한 자기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무슨 내용 전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냐 하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교회가 출현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출현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13장부터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 이 1차, 2차, 3차도 누가 주도하시는 사건이냐 하면 1차 때에 먼저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하고 사울 누가 따로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부흥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말씀하셨냐 하면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 그리고 그들을 보내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가 두 사도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는 출발이 13장인 거예요. 그러니 이 출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들의 진행 방향도 1차 전도여행 다녀오게 되는데 2년 다녀오거든요. 1차 2년. 2년 동안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발생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 아니야.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이 맞아. 이제 그들의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자신들은 이미 모세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 받아들여.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모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들의 어떠한 생각들, 이 1500년 이상을 자신들이 지켜왔던 역사들, 전통들이 사그리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야.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 제일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 우리처럼 똑같이 몸에 언약의 표징을 가져라 해서 할례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의식이었죠.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일어나고 말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인도하심이 이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아니라, 자 15장 가볼게요.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런 부딪힘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5장 15절. 이제 모든 회의를 다 듣고 결론 내기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결론을 뭘로 내린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요.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아모스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텐데 그때 일어나는 장막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내 이름을 찾는 모든 자, 그들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혈통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고 뭘로 통일이 되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장막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율법 안에는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공회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공식적인 이런 확증을 받고 2차 전도행을 이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들도 누가 지금 진행해 가시냐 하면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행을 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럴 땐 제가 또 막 속이 후련해져요. 그렇게 존경받는 바나바와 사울이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냐면 심히 다투어.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심히 싸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 있고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심히 다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아예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네가 동하면 난 서할 거고 너가 남하면 난 북할 거야. 그래서 아예 얼굴도 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도 싸웠대, 바나바도 그랬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죠. 그때 왜 싸웠어요? 이제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네가 더 많이 싸웠잖아. 자, 2차 전쟁 출발하는 3년의 기간에 가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1차 전도행 갔던 곳을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저기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자신들을 초청한 환상을 보게 함으로 그곳에서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도 누구 계획이 아니냐면 바울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 너네 교회 왔다 갈게 했는데 주의 뜻대로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유럽의 문을 가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이후로는 바울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나도 땅끝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체포돼서 죽으면 죽을게. 왜? 성령님이 환상을 계속 보여주셨고 예언하는 자들이 막았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되는 걸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근데 그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죽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망은 로마 가고 싶긴 했으나 죽으면 죽으리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맡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2년 정도 감옥 생활하다가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3차 전도행 4년 하고요.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가택연금의 시간을 갖는데 이 가택연금의 시간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요. 그 마지막 28장 가볼게요.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2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분명히 감옥 생활하고 또 감옥 생활하러 간 건데 사도행전은 감옥에서도 뭐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로 기록이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지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전기를 가르쳐 주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좀 중심이 됐던 13장부터는 아무래도 땅끝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좀 주인공처럼 등장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천상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정말 임하시니까 제자들과 증인들이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몸은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이태 동안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이후에는 순교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바울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바울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가는 이제 하나님 역사인 거죠.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하면 천상에 가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이어질 겁니다. 누가 이어갈 거냐 하면 성령님이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진행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순종하는 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내 삶을 가꾸어 가야 하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좀 부끄러운 삶이라면 그것도 가꾸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논리적으로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못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에 그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신뢰받을 만한 삶이 아니니까. 그러니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딜 가든지 그냥 복음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 정말 그 사람이 보니까 그가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면요, 말은 잘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주도해가고 사람이 뭐 이렇게 쥐 흔들고 이런 곳이 아니고 이곳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전하며 나가서 전파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가면서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흩어서서 또 주님을 전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삶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무리들이 아니고요. 세상에 없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공동체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부름 받은 것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 이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가꾸어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서 잘 세워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